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해낸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있어요. 굴하지 않는, 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링컨 한번 봐보세요. 일생을 살면서 수없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굴하지 않았어요. 1816년 그의 가족은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다. 인생이 힘들겠죠. 그런 일도 당했어요. 1831년 사업이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산을 한 거예요. 32년 주위에 진출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33년에 다시 파산한 거예요. 가지고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4년도에는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여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실패와 일을 겪으면서 극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36년도에는 6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하고 40년 부통령 선거위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43년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다시 하원 의원에 46년도에 도전했는데 이때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48년 재선에 실패하고 이제 뭐 할까? 도대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국유직 관리인으로 고향에서 지원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내가 실패를 말하잖아요. 거기에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54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역시 패배하고 56년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으나 패배하고 58년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패배하고 1860년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당선됐어요. 링컨이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을 주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정말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 링컨이 포기했다면 미국의 역사, 노예 제도의 역사도 달라졌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뭔가 해낸 사람들 보면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몹시 미끄러워서 중심이 안 잡히고 미끄러질 때 있어요. 때로는 남의 발에 걸려서 내 인생이 넘어질 때도 있고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실패는 언제인지 아세요? 포기할 때 실패.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계셔요. 요셉의 그 절망 가운데서, 노예라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봐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게 뭡니까? 멈추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지요. 힘든 인간들 이지요. 힘든 인간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왜 저 인간하고 내 인생에서 제끼려고 하죠. 그런데도 사랑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수도 사랑하라. 온수잖아요. 온수.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온수. 그런데 예수님은 제끼지 말고 사랑하랍니다. 그가 줄이면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힘든 일을 당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에요. 온수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인간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면 지옥이 되죠. 지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사랑을 포기해버린 부부들. 사랑만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포기되기까지 계속 작용하는 게 있어요. 미움.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건 사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에요. 사랑. 근데 미움은 사단이 지옥을 만들기 위해선 뿌리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내가 택하면 고통이 임하고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요. 형제간의 사랑도 포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잖아요. 그러면 쭉 이유들이 나와요. 왜 고통하는 때인가? 그 중에 하나, 온통함을 사람들이 풀지 않는답니다. 온통함을 안 풀어. 인생 살다 보면 맺힌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상처를 받아요. 받아. 때로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최선이 그에게도 최선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힘듦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가 없이 상처를 받고 나도 주는 거. 그런데 맺히면 풀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제낀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통함을 사람들이 풀지 않기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미움을 택하면 나도 지옥, 너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사랑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잖아요. 율법의 완성. 다 아시죠?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이 모든 말씀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다 아시죠? 뭘로 요약이 된다고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건 뭘 포기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지향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사랑을 포기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실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가? 사랑으로 전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실천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 사역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참 수고가 많고 우리 교직원들도 수고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겠어요? 뭘 목표?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를 목표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야망이죠. 인간의 야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도 있죠. 이룰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그 열심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든 중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밖에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하우스를 하고 기타 등등을 해도 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부흥은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그걸로 달려가야 돼, 그걸로. 그러지 않으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관.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매주 보내는 주보에 그게 제 목회 방침 핵심을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봐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요. 양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런 대단한 일을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평가할 때, 저를 평가할 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 다음도 봐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니요. 부자들도 단돈 100만 원 두고 도와주는 거 감동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극 없으면 안 해요. 근데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함을 넘어서 그 다음 봐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런 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위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 그런데 봐보세요.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다든지 기타 등등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든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이렇게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줬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줬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신앙 고생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해서 투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시라고. 무엇이 도대체.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뭐든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잘하려고 하는 본질, 뭔가 성취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고. 본질. 여러분,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을 해도 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넌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사에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제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성공, 세상의 많은 것들 인생사에 꼭 필요한데 본질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격가지인 거예요.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정의. 맞아요. 정의 필요하죠. 정의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정의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의만.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 협회에서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하는 걸 반대한다고 기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왜 반대하느냐? 정관예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관예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법관 출신이 변호를 하면은 형량이 제대로 안 먹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들한테 뭐 큰일이 있으면 가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이득이 걸려서 그럴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형량이 누가 변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아니 되옵지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칼처럼 살아있다면 봐보세요. 그렇게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정의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 예화 한번 했어요. 또 들어보세요.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잘못을 해서 치례가 열린 거예요. 그 치례가 열렸는데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소리를 쳤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셔야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집사님, 법대로 하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어요. 칼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 앞에 나를 세우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세요?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정의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 봐보세요. 나는 성실하고 열심입니다. 근데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열심이 꼭 살릴 것 같습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합니다.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한 번도.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장로님 새벽 기도 가끔 좀 빠지시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는 건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1년에 한두 번 빠집니다. 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죠. 근데 왜 이 빠지지 않는 걸 칭찬해야 되는데 가끔 빠지려고 하는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한대요. 같이 이제 섬기는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좀 등한시하면 그런데 아니 장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대충 그리고 항전직 그래 아니 군사가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온다. 어쩌다 목사님 빠지면 난리 난답니다.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빠져라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어야 안 빠지는 거. 뭔가 열심히 있고 등심 있고 대단함 있는 거. 그런데 말이죠. 그 열심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잣대가 돼서 남들을 막 재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수단.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정의, 사랑이 빠진 성실, 이게요 잘못 사용되면 가시됩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돼요. 섬김 위에 사랑을 더하고 정의 위에 사랑을 더하고 성실함 위에 사랑을 더하고 재능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만 사용해. 이기심. 그러면 그 능력이 살리겠어요? 살리겠냐고. 이기심으로 변하지. 사랑이 더해질 때 사람도 살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섬김 위에, 열심 위에, 의로움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힘든 인간들이 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제껴버리잖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제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그 사람 제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만 제낀 게 아니에요. 뭘 제끼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낀 거예요.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성경 전체를 제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말씀을 제끼면 봐보세요. 말씀을 제끼고 미움을 택한 거잖아요. 사랑을 제낀 거.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제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제끼면 하나님을 제끼는 거고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의지로.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랑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봅시다. 사랑 제끼지 말자. 사랑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